사도신경 하시고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한 주 동안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좀 와닿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한 주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문득문득 이제 마음에 근심이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좀 더 깊이 자주 느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온전히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오해하지 않고 잘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충분히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디 저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성경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군 생활을 할 때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장교를 만났었는데 그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을 10번도 읽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도 바로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도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신 그 능력을 저희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장을 뛰게 하시고 저희들이 혈액을 흐르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임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그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막힌 귀를 뚫어주시고 저희들의 감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희들도 능히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밟혀 버려진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밟혀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오라 아주 짠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정말 보기만 하면은 눈이 멀어버릴 그러한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들 각자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사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뭔가 하실 게 있으시구나 하는 정말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실 줄 믿고 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도 동일한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다면 말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 그 값없는 선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남편이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그 율법 안에서 이제 계속 그 동생들이 계속 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7명이 다 그렇게 해서 다 죽고 부활하면 누가 그 사람의 남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그 인생의 최악의 그 상황들을 가정해가지고 그런 예나 들고 있고 애들은 정말 같이 하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빵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먹는 빵을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교훈,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 안 갖고 갔다고. 아니, 떡 누룩이 아니 누룩이라고 하니까 떡의 누룩으로 혼란스러웠나 봐요. 이래서 복음서를 다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좀 더 정보를 주거든요. 떡의 누룩이 아니라 뭔가 누룩처럼 번질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가르침을 주시고, 오늘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답변하신 것입니다.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공회, 개역개정 다 성서공회에서 발간하죠.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새한글 성경이 있거든요. 최근에 새한글 성경은 이 24절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죠. 개역개정으로 24절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한 내용이거든요. 24절 말씀 새한글 성경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번역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속아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를 때는 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게 막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할 때 다른 성경이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최대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학자들도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번역을 하거든요. 그 번역이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주신 은혜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쉬운 성경도 읽고 또 NIV 성경도 읽고 또 메시지 성경도 읽고 또 새한글 성경도 읽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거 블로그에다가 새한글 성경의 머릿말 어떻게 번역 과정이 있는지 다 올려놨어요. 지난 수요일날은 시편 1편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새한글 성경 개역개정으로 읽고 새한글 성경도 개역개정을 읽으면 우리가 이미 몇십 번씩 읽은 내용이라 다 알아요. 근데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좀 더 아름다운 번역들이 있거든요.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은혜 받아서 지혜로 번역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성경을 번역, 원문의 뜻을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오늘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말씀 자체는 이 문맥이 또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또 부활을 이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설교문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화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실 때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천국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고와 관점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복음서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묵상 모임할 때도 되도록 복음서를 해라. 아마 다 그렇고 저도 젊은 날에는 사무엘상하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 제가 통독을 한 40번 했는데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은 뭐 더 많이 읽었겠죠. 막 좋아했죠. 나이가 들고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이 아니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나중에 사무엘상으로 설교를 잘 안 하게 돼요.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파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 한마디가 훨씬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로하고자 같이 연약해지는 걸 원해요? 그건 아니겠지.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잘못 살고 방향을 잘못 잡아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게 좋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질문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말씀을 통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하시군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새한글 성경에 개역개정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오해한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새한글 성경에 속아서 헤맨다 이렇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길이 뭐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마음의 내용과 지식의 내용이 딴 데로 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잘 모르고 부활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속아서 헤매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부딪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교정받아야 될 가망이 없습니다. 속아서 헤매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길로 가가지고 뭔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사망을 파면서 생명의 우물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벼국 집사님 가게에 가야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예는 적절치 않아요. 저도 하고 나서 뭔 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물가에서 숨 찾으면 안 돼. 예. 언제나 생명은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1번입니다. 그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마가복음 12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메시지 성경 번역이거든요. 둘째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명신교회가 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이 토론. 옛날에 일하는 방식 때문에 긴장이 많이 일어나.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나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교회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하는 것이고 뭐 아무렇게 해도 다 받아줘야지. 뭔 방식이 있냐. 명신교회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일하는 방식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일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일상의 어떤 일을 만나서 일하는 방식도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뭐가 어려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려운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이 좀 느낄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위선이 아닌가? 괜찮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이고 세상처럼 교회에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청소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강의하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공유했잖아요. 임동진 집사님 기다리세요. 곧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문 보낼 때 임동진 집사님하고 함께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아우 추가를 못했네. 지금 49명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드디어 임동진 집사님이 50번째. 예, 운영위원이 글쎄 50명입니다. 전교인도 한 50명 되는데. 제가 그 오후에 어떤 교회 강의하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 청소를 딱 해놓고 그냥 이 블라인드를 다 올려놓고 그냥 탁 그냥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걸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여러분께 딱 공유하면서 이제는 하산해도 될 것 같다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웠군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청소하기 원합니까? 아니 본래 그런 사람이었냐고. 어? 교회 와서 내가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싶고 즐거워 그게? 세상에 어떻게 사는 곳에서 집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뭐 회사 청소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우 교회에서 왜 청소하면 즐겁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즐겁다고 문자 보내고 우리 희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집사님은 말해요. 목사님 문자 드는데 비용 드는데 그만 보내라고. 이제 그만 보내라고는 안 하는데 제가 비용 든다고 되게 걱정을 해고 제가 아무 뜻도 모르고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냥 공짜라고. 이거는 문자는 몇백 건까지는 공짜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계속 모른 척하고 보내고 있어요. 우리 희관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는 걸 보내줄 때마다 되게 그 어떤 좋은 어떤 마음이 든다고 저를 격려해 줬어요. 언제나 그 청소하는 사진이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지가 했다고 뭐 우리한테 뭐 하는 것이요? 그렇게 꼬인 마음 갖지 말고. 그래서 문제요. 여러분한테 제가 했다고 뭐 유세 부리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보냈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예배당을 볼 때만 너무 흐뭇하고 그 느낌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보냅니다. 좀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사진 속에서 봐라 복수다 이런 느낌 단 1도 없어요. 보니까 너무 느낌이 아 너무 청결하고 깨끗하네요. 은혜스럽네요. 그 청소한 교회 예배당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다 공유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느낌을 좀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동안 걸렸어요. 왜 청소를 구역별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안 합니까? 왜 제가 계속하면서 계속 그걸 보냅니까 또? 예, 그 청소하는 방식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즐겁게 하고. 청소는 부담스러운 일이가 남이 해줘야 되거나 모른 척하고 가야 되거나 뭐 엮이면 곤란하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오합지졸로 해도 충분히 안 깨끗해도 괜찮다. 우리가 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즐겁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두세 번 청소하고 나면 제가 청소할 때 힘들긴 해요. 바닥을 더 빡빡 닦아야 돼. 괜찮아. 그럼 뭐 어때? 여기 뭐 지저분하면 뭐 어때? 그럼 이사 가면 되지. 미안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하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청소하는 것은 우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 주신 그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청소하고 싶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즐겁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되었죠. 더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청소할 때도 그렇게 하기를. 제가 저희 집 화장실을 청소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안 돼요. 힘들어. 그래도 즐겁게 합니다. 애들은 화장실에 가서 다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 같이 막 돼 있어.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머리카락과 싸우고 아니 그 치실을 하는데 왜 그 유리창에다 대고 막 하는 거야. 가득 있어. 계속 닦고 아들한테 조용히 하면 너 치실할 때 이렇게 하니? 그런데요 좀 보기가 그러니까 화장대에다 방 안에서 하면 안 되겠니? 치실 떨어졌다고 제 치실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알았다고 하는데 또 뭐가 막 붙어 있어.
옛날 같으면 옛날에 제가 처음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럴 때 아내가 셋째를 할 때 너무 고쳐요. 몇 개월 동안 집 청소 다 할 때 화장실 청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돌아보니까 맘 바꿔갖고 안 했거든요. 아내가 너무 힘든 건지 막 제가 하나 거실 화장실 청소 제가 하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애들한테 바로 말했죠. 혜라가 너는 이 세면기를 닦아. 성식이 너는 욕조를 닦아. 그리고 내가 바닥과 변기를 닦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희락이는 바로 기숙사로 갔어요. 그것 때문에 기숙사로 간 건 아니겠지만 자고 떠나가지고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 유야무야 되고 다시 제가 하게 됐어요. 부르심인 줄 알고 화장실이 1층에 역류하고 막 이랬어요. 계속 청소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하려고 했어요. 즐겁게 한 게 뭐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하고 너희도 같이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즐겁게 할 수 있고 나는 섬기려고 한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애들은 뭐 화장실을 조금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 막내는 거실 화장실 청소는 화장실 안 가려고 그래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가 봐요. 꼭 안방에 있는 엄마가 청소하는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이 좀 상막한가 봐요. 저도 안방 화장실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하는 방식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 배우면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과거의 습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그 사이에 긴장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뭐 이중적인 모습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똑같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고 배우고 조금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을 소중하고 즐겁게 여기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까? 왜? 그것은 몸을 내가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 내가 쓰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고 있군요. 아, 예. 아니,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아직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당신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고 있군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늘의 방식입니다.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해와 속임을 낳습니다. 속임의 결과는 부활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천국의 방식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삶의 방식,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좀 중요해요. 나는 기쁠 일이 없어. 뭐 친밀함이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삶에 기쁨과 친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곧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처럼 되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메시지 성경 번역을 그래서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기쁨으로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꼭 천국 가야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명신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원 장로님이 지금 베트남에서 아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자주 저한테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분립되어서 나가 있을 때 6년 동안 좀 힘들었대요. 힘들었는데 좋았을 때가 있대요. 함께 모여서 사역할 때는 항상 좋았대요. 근데 또 힘들고 이렇게 했다고.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명신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역을 했겠죠. 전도 사역도 하고, 뭐 묵상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 이런 거 할 때는 좋다는 거예요. 아마 근데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 교회가 겪는 시험들을 아마 감당하거나 같이 기도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은 언제나 좋았대요. 다른 것들 좀 취하고 묵상 모임을 하면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묵상 모임 하면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삶의 현장에서는 묵상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묵상 모임 한 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되게 힘들어요. 묵상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명신교회는 자연스럽게 되죠. 하고 나면 은혜가 있고. 장로님들 그 일할 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일 속에는 단순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일만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명신교회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막 뭐 노동이거나 막 뭔가 섬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묵상 모임하고 또 자기 삶을 나누고 기도 모임도 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행도 하고 뭔가 나눠주면서 병원 같은 데 가서 나눠주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처럼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이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경험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제가 묵상 모임 같이 가서 오랫동안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분당까지 찾아가면서 맨날 했습니다. 우리 집은 인천인데 분당 가는 건 죽음이야. 차라리 대전 가는 게 더 빨라. 아니 부산이 더 빠를지도 모르지. KTX 타고 가면 2시간이면 부산 가지만 분당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 일찍 가서 스타벅스에서 음료 준비해 놓고 같이 묵상 모임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1년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한동안 묵상 모임 한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권사님이 어느 날 너무 삶이 좀 묵상 모임 하시라고 꼭 하시라고 다시 묵상 모임에서 올리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올렸던 것 같아요. 묵상 모임 했다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분위기 왜 이래요? 권사님 왜 묵상 모임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내 묵상 모임 자연스럽게 잘 안 되고 삶이 힘들 때 생각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사역을 해야겠다. 묵상 모임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신교회에서 묵상 모임 할 때마다 그 묵상 모임을 경험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걸 하게 하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 모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평상시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죠. 뭐 엄마와 딸은 언제나 집에서나 스타벅스나 똑같은데 묵상 모임 할 때도 엄마와 딸이고 집에서 뭔가 막 할 때도 엄마와 딸이에요. 긴장이나. 근데 묵상 모임 하면 다릅니다. 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려고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기쁨과 나눌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 생명이 여기로부터 오는구나 아는 것입니다. 또 마침 앞에 우리 앉은 부부가 보이네요. 이 부부가 양재에서 맨날 묵상 모임을 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하고 막 그랬어요. 인천에서 양재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막 그랬어요. 또 새로운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오셔서 하시고 막 이랬어요. 이번에 강의하러 갔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묵상 모임에 나옵니다. 양재. 그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명심교회 묵상 모임에는 뭔가 그 생명과 기쁨이 있다. 원래 이분들이 기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향해서 기쁘다고 표현. 생명과 기쁨. 내가 아는 사람 따로 있나? 우울함의 대명사. 이 사람들 신혼 때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10명 모이는데 앞에 앉아서 죽상을 하고 앉아있어. 예배가 안 돼가지고 얼마 생명과 기쁨이라니. 제가 이 부부가 둘이 싸울 때마다 항상 전화했어요. 아야, 토요일날 뭐하냐? 가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묵상 모임 해라. 카페 같은 데 묵상 모임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안전게 되니까 묵상 모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카페가 좋았지 않냐? 다시 한번 해라. 안 해. 근데 뭔 이유인지 모를 때 양재에서 묵상 모임에서 다시 하더니 그 모임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 삶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아마 알든 모르든 명심있게 오래 다니고 했기 때문에 사역했기 때문에 그 방식들이 많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배어 있다는 게 어느 때 결정적인 줄 아십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2번 성경을 안다는 것. 나의 감정, 느낌, 이해관계, 사고방식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보아도 보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경험도 있으시고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늘의 방식, 성경적 사고방식 안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천사들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면 사두개인들의 이해와 질문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사두개인들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고 약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비춤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는 성도님들과 막 대화하다가 너무 답답함을 느끼면 아니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보라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이러지 않겠냐고 하면은 가끔 서로 너무 그런가 하고 너무 어이가 없다는 느낌을 동일하게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 날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계속 옛날에는 네 생각이 얼마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밝히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올해 제가 말씀을 딱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제가 선택한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하면 하세요? 설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하시죠. 이게 뭘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하면 하세요. 아마 제가 느끼는 느낌과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그 일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네가 얼마나 생각이 어이없는가를 밝히려고 했던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어이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너무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밝히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로가 되겠다고 굳게 참고 이제 예수님이 이러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더딜까요? 빠를까요? 어떨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단 기도가 너무 좋아집니다. 이 기도가 막혀버리거든요. 너 잘못한 걸 내가 밝혀낼 거야. 네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지 내가 밝혀낼 거야. 이러면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친밀함과 기쁨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일단 접어놓고 예수님께 깊이 위탁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품과 능력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을 추구할 때는 기쁨과 생명이 살아있어요. 물론 나는 이중적인 양가 감정을 느끼죠. 저것을 죽여버려야 쓴디 나는 기쁘네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양가 감정이 시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제가 예수님의 기쁨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생명과 기쁨 안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원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오랫동안 해가 지도록 화내면은 원수가 틈을 탄다잖아요. 그럼 뭐 원수는 어떻게 틈 타요? 화내고 분노하는. 예수님의 성품 안 닮은 곳에 틈 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대로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품을 경험하고 하다가 내 성격대로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내 욕심대로. 그때 아셔야 돼요. 원수가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럼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방식.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사고 안에 갇혀서 방법이 없는 불행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 이야기입니까? 다 죽고 막 마지막에 누가 마지막까지 다 죽었으면 누가 남편이 되냐? 이런 걸 도대체 예수님한테 왜 물어보는 겁니까? 정말 얼마나 사망에 붙잡혔으면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그런 일. 예수님 또 얼마나 생명입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면 천사들처럼 되어서 친밀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한테는 친밀함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능력 일하시는 방식은 최고의 기쁨과 친밀함입니다.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방법 없는 고통이 일어나거든 속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장 다 해결되지 않아도 사두개인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과 친밀함이 아닌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일하시는 방식은 기쁨과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기쁨과 친밀함에 막 우리가 무조건 기뻐하고 친밀하면 뭔가 일도 해결되고 방법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쁨과 친밀함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 지혜로서 방법을 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낙관적인 사고를 하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야. 아마도 뭔가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리는 그것은 유사한 것이고 진짜 예수님이 기쁨과 친밀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서 예수님 주시는 그 성품과 능력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기쁨과 친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친밀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부터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그것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기쁨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항상은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리아발라달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달라 힐리아리발라 히키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할리아발라달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할리아발라발라달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 염려하지 마세요. 기쁨과 친밀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 기쁨과 친밀함을 충만하게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황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가서 위로받고 다 문제 해결 안 됐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친밀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문제가 작아지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의 삶을 풍성하게 풍성한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수고하여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형편과 상황상 헌금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들었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아버지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사역을 할 때에도 사역을 해야 되는 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삶에 저의 생각과 반응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현실에서 큰 문제들까지 다루는 그런 세밀한 그런 친밀함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구역별 주야른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 주일은 예배 후 나가서 식사하시고 영화 부흥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회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옹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공, 판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 교회 줌에서 진행됩니다. 네, 오늘 구역별로요.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이제 3시에 구로시집에서 우리 부흥 영화를 관람하기로 했는데요. 구역별로 관람하기 원하시는 분들 숫자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이제 그 인원을 확정해가지고 원복권사님이 아마 가피풀 쪽에 알려드려야 되나봐요. 그래서 요청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몇 분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괜찮으면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영화 끝나고 나면 또 바로 헤어지면 좀 5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가다가 배고플 수가 있어요. NC백화점에서 같이 또 원하시는 식당으로 가셔서 선호분들끼리 같이 가셔서 백화점에서 식사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캠퍼스가 있고 우리가 야외 예배 못한 지가 좀 됐는데 식사라도 같이 백화점 가서 분위기 전환하는 겸해서 같이 드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영화 볼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영화에 너무 영향받거나 충격받지 마시고 즐기시고 영상이 좀 멋진 것 같더라고요. 즐거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한 편으로 온 세상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촘촘한 그러나 부흥의 역사들 또 그런 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기쁨과 친밀함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